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여기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모든 권속 여러분들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평안과 은혜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제 안에도 마음 안에서 다소간의 답답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잃지 않고 주어진 각 사람의 자리를, 우리 각자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주의 권속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감히 바라고 또 소원하옵기는 10월 중에는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58명 확진자가 나타났는데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면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10월 중에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올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워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게 진짜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정말 깊이 느낍니다. 그 사모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께 구하는 한 가지고 그것을 구하리니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로 소망과 강구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만난 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 100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이 누가복음 강해가 이제 무려 100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00회라 함은 만 2년을 꼬박 채워 이 말씀만을 같이 생각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또 몇 회가 남았기 때문에 만 2년을 조금 넘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산에 오르다 보면은 정상에 오르기 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때 잠시 멈추어서 이 산 밑에 전경을 바라보면은 다시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100회와 같이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온 우리의 삶인데, 잠시 우리가 이 지난 100번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장관이다, 이렇게 먼 시간을 같이 걸어오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길이 참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상 앞에서 제일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가 듣기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에 이르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감격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상 바로 밑에 어려움이 있듯이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사실 다소간 피하고 싶은 마음,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또 예수님의 잡히심을 다루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삶에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정적이고 밝은 말씀 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십자가 가기 전에 참 어두운 이 시간, 이 구간을 꼭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다소 어두워 보이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실상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은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이 전하여 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의 체포가 우리 눈앞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잡히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잡히심이 분리되어 등장하는데 물론 순서는 같지만 그 순서 안에서 이 사건 자체가 분리되어 나타나는데 이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의 잡히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조가 들이닥쳤음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 역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그려주는 전체의 맥락을 본문이 그려주는 그림대로 함께 생각해 볼 때에 큰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 속에 4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선입견으로 가르쳐준 내용을 가지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혹은 그들 자신 역시도 그러한 지식을 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온전한 지식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 폭력적인 어떠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반란군이나 또 그러한 세력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주동자쯤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강도 잡으러 왔네? 나 강도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실상은 매우 비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상은 매우 공개적이고 투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죠. 낮에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비겁한 모습으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또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또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또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 모두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못할 일을 어둠의 익명성이 보장되면 강행하는 종류의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득세하여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붙잡아가고 있고 너희 뒤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잡히심 사건을 조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적극적 반대자들, 우리로 치자면 안티크리스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들을 조직적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 방해하려고 하는 다른 기타 여러 국가들의 정부라든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비겁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핍박을 가하고 있고 그들은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음을 예수님께서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온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두 번째 부류, 이 모든 일을 주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가르침도 직접적으로 들은 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 기도하시는 장소와 시간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주동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까? 바로 가장 친밀한 인사 방법인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 다른 제자들 다 놓쳐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어찌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장 친밀한 인사로 가장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예수님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체포에 앞장서 있음을 4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유다가 아니면 12명 중 하나였던 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 중 하나였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함께 동행하신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배신 행각의 최선봉에 서 있음을 우리를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티크리스찬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안티크리스찬들의 아주 앞장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 북한 정권을 세운 북한의 공산당의 이 영도자 수령이라 할 수 있죠. 김일성 씨가 계신데 이 김일성은 이 원래 크리스찬입니다. 그 가정이 다 크리스찬이고 주일학교도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번 잘못된 사상 또 잘못된 시대 정신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은 바로 핍박하는 정부는 바로 북한 정부입니다. 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진짜 아프게 하고 진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또 주의 교회를 진짜 핍박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무리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던 바로 그러한 종류의 배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들은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다지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이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포 속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언제나 이 두려움은 반대로 이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두려움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우면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검을 가지고 어떻게든 막 휘둘러 보는 거예요. 일단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일단 휘둘러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대처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행동은 두려움에 입각한 폭력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한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고 혼돈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일단 휘둘러 보는 거였는데 결국 누군가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제자들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만 잡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막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는 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이죠. 혼돈에 빠진 교회가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혼돈에 빠진 교회가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휘두르다 보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끌고 오기도 하고 또 그들을 상처 주기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어찌됐건 그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하고 결국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때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는 그러한 종류의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러한 종류의 예수님 부인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혼돈과 혼란 속에 잘못된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와는 다른, 이러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류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지막 한 분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앞서 기도할 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앞서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이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셨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사실 크게 힘들어했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이 귀가 떨어진 사람의 상처를 치료도 해주시고 그 와중에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도리어 아주 태연하게 아주 의연하게 질문까지 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체포에 대해서 불응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혼돈에 사로잡혀 그 모든 일들을 폭력으로 대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 모든 상황들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까지 정체를 다 드러내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의연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시 이 결과적인 그림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의 기도의 이야기로 잠시 다녀와야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가서 기도하신 훈련이 늘 있었는데 이 훈련만큼은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왜 동행을 했는지, 예수님이 데려갔는지 제자들이 그냥 따라간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기도가 들릴 수 있도록, 이 기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고 있은 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 잡히시기 전,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사역에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제자 훈련이었다는 것이 매우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는 고난까지 교육이셨고 고난까지 모범을 보이시는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자리에는 반드시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유혹과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고난을 피하여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혹이었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찾아온 시험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을 옮기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인간적 생명을 얻게 하는 길과 아니면 이 생명을 버림으로써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적 고민, 고뇌, 갈등, 긴장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예,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을 받으시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시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험은 진짜 인간에게 찾아오는 시험이었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나가실 때 참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직면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도 않으셨고 그러한 시험에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을 감내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동일한 모범으로 오늘 교육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해라고 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것은 자신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 끝나고 다시 제자들에게 기도 중간에 제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습니다. 그냥 잠들지 않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슬픔이 무슨 뜻이 있나 막 엄청 찾아봤는데 이 슬픔은 진짜 슬픔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슬퍼요. 그냥 분위기가 우울하고 암울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상태가 아주 어두워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 슬픔이 그들로 하여금 잠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잠들다는 동사가 아주 특이한데 헬라어로 이 잠들다는 동사는 코이마오라고 합니다. 코이마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의식불명 혼수 상태를 일컫는 의학 용어를 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코이마오는 의식불명 혼수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 상황적 분별력을 다 상실하고 완전히 지금 잠들어 버린, 아무런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이 그들을 지배했고 잠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했고 시험에 들었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공포를 폭력으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상황을 자기 방법대로 이겨내려고 막 칼을 막 휘두르 봅니다.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랐고 후에 예수님 저버렸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만난 현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여러분 앞에 딱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기도와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예수님을 저버리는 시험에 든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딱 드리워져 있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제자 훈련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낸 일들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제자들이 기도를 회복한 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 회복 이후에 시험 이김, 유혹 이김, 예수님의 길과 같은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담대하고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구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경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실된 상태에서는 영적 반응이 없고 감정이 그를 지배해서 영적인 커마 상태, 완전히 혼수 상태, 의식불명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 본문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에게 요청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시험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기도를 일이 아닌 삶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또 해야 하는 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마주 대하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일 앞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이 세레모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삶 그 자체였다는 거죠. 삶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이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장면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정하기 전에 기도하셨음을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기도할 때 옷이 변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또 흥미로운 것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그냥 가르치신 건데, 누가복음은 11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도 기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 상황 속에서는 언제나 기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아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빈번하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 일어남을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건이 중요해서 그 사건 전에 기도했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 중이셨다. 다시 말해 그냥 계속 기도 중이니까 그 사건이 하필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이 중요하니까 기도했다가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니까 중요한 일도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와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중요한 문제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 해야 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참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제가 요즘에 이게 하도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 TV를 볼 시간이 많아졌는데 축구 시합을 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토트넘에 루카스 모우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신실한 친구거든요. 제가 기도가 다 나와요. 하나님 오늘은 루카스 모우라 골 넣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 골을 넣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브라질에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뭐 카카 선수라든가 피르미누 선수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아주 진실한 선수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골 넣고 나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다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기도한다. 아주 멋있고 좋은 일인데, 중요한 사건이 있는 그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매일의 삶이 기도가 되느냐. 예수님은 매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었어요. 매 순간 삶이 기도였습니다. 삶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바로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많은 것을 느끼는데 그중에 선교사님들의 삶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인도에 가면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그 선교사님은 차에 타면서 기도하고 차에서 내리면서 기도하고 차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광경을 보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식사를 마칠 때 기도하고 식사 중에 기도합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감동이 이루어지면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 하루에 한 20번쯤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니까 누구를 봐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그러면서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러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분은 그냥 걸어가면서 숨 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계셨죠.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일. 근데 그 뭐라고 말해줍니까? 그 엄청난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는 게 예수님의 습관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비장한 마음으로 감람산에 오르시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중요한 기도가 매일 드리는 습관과 같은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에 따른 기도. 눈 뜨면 바로 기도가 나오는 습관이 있느냐, 그러한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했는데, 우리 제자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에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고,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눈 뜨고 5분 기도하고 눈 감고 밤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거, 이거를 시키는데 다들 어렵다고 난리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눈 떠서 아침에 딱 5분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왜요? 습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재밌는 건 눈 떠서 핸드폰 보는 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 건 습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기도를 해라. 그냥 기도를 해라.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눈 뜨자마자 그날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먼저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 어떠냐면, 오늘 실패다. 실패 아니에요. 그냥 그 핸드폰 보던 거 잠깐 내려놓고 5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요즘 청년들은 다 자기 전에 핸드폰 보다가 핸드폰과 함께 잠들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자기 전에 핸드폰과 함께 잠들어가지고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침대에 앉아서 10분 기도한 다음에 핸드폰 보다 잠들어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습관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삶에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라. 영성의 습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자 훈련에서는 이제 하루 감사 제목을 막 쥐어 짜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있거나 없거나 만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기도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내용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해요. 기도의 시간이 이게 늘려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횟수를 늘리고 기도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그것이 훈련 중에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나아가셔서 늘상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동안은 교회가 나 대신 기도 드려줬죠. 그동안 목사님이 나 대신 뭔가를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활동이 없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이 신앙생활이 나만의 어깨 위, 나 혼자만의 어깨 위에 얹어진 것 같은 부담을 갖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그래서 진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간에 많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정말 많은 회복을 경험했어요. 분주한 사역보다 훨씬 많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속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다 같이 있어서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뭐 화장실 들어가서라도 기도하고,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하도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좀 이제 눈치 보이고 잘 못하게 하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화장실이 저의 기도의 자리였어요. 화장실 가서 변기 뚜껑 닫고 거기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 그게 안 돼요. 삶의 자리를, 삶의 공간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삶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이 간단하지만 어려운 이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순간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공포가 우리를 폭력으로 나가게 만들고, 당황한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어떤 거냐면 약간 강압적이고 주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이 많은 사람들이 주입식 교육이 있어서 싫다고 하는데, 저는 주입식 교육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 사고를 요하는 교육 싫어요. 주입식 교육이 좋아. 편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구구단 같은 거 여러분 무슨 사고를 요합니까?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자리를. 주입식 교육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삶에서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다 주입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아들이야.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그거는 사고 체계 없이, 사고 과정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참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개신교가 훨씬 탁월하지만, 어떠한 의미로 보자면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이슬람교나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율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다른 기타 이 종교들이 좀 나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훈련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복음만 강조하니까 정작 중요한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이 준비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제자 훈련의 모습, 습관을 따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습관을 따라 그분의 삶 전체로 드렸던 그 기도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습관을 따라 드리셨던 그 기도, 그러니까 특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드리던 그 기도로 십자가를 맞이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는 모습은 기도의 형식을 넘어선 기도의 내용인데,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이건 꼭 돼야 됩니다. 주님, 이 부분은 꼭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러한 필요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은 거죠. 다 필요한 것이고 나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그 내용이 남아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간복음 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원하신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일까요? 이게 우리한테 혼란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 봤을 때는 옮겨달라는 기도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문맥 구조를 살펴보면은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궁극적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까지? 십자가를 져서 내가 죽는 상황까지.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옮기실 수 있고, 이 고난의 잔이 없이도 뭔가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잖아요. 옮겨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사업에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큰 충돌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자녀가 마땅히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직장에 가야 되는데 직장에 보내주실 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 친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온 전공 분야가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강조점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내 뜻 아닌 아버지의 뜻. 우리 기도와 아버지의 뜻을 진짜 구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진짜 구하고 있느냐? 진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느냐? 요즘 유행하는 이 단어 중에,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포기하면 편해요. 포기하면 편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관철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해 나가려고 하는 투쟁적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투쟁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투쟁이었어요. 정작 내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이 아니라 내 것보다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투쟁이었다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건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가장 좋은 것. 연소한 나이지만 짧은 삶의 시간 속에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삶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는 요즘에 가끔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여한이 없어요. 너무 많은 인생의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 시간들을 겪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내 뜻이 다 옳진 않더라고요. 내 뜻이 다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게 전부 같아 보였고 그 상황에서 그게 꼭 필요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거죠. 아주 많았습니다. 인생은 나의 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식은 변수고 하나님의 식이 상수예요. 하나님이 상수고 우리가 변수예요. 변수. 코로나라는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인류 전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몇 년씩 고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5분 뒤에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여정 알지 못하고 내 삶 전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거구나, 훨씬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국한돼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또 그러한 사람들과 일들 속에도 나의 뜻만이, 그들을 향한 나의 뜻, 그 일을 향한 나의 뜻만이 관철되기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그 일이 안 됐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낙심되는 거죠. 이게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됐었어야 되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나면 그런 일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떠십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준 유익이랄까요?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맞춤으로 배신해도 예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기도 제목의 중심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기도의 치열함을 보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 기도의 모습이 일상의 기도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러한 기도,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엄청나게 치열하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치열함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번 한 번만의 치열함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종종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자주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치열함의 강도를 보여주는 말씀을 잠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1절 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 표현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일단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을 꿇었다. 단순히 엎드린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 무릎 꿇는 기도를 보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희 주일학교만 해도 예배당이 다 이렇게 학교 교실처럼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고, 수련회 가서도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참 보기가 어려워요. 참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귀감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43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예수님께서도 힘있게 기도하시도록 천사가 도왔다는 말이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영어 표현으로 보면 agony, 아주 힘든 애씀을 다하는 표현이죠. agony. 근데 헬라어도 똑같이 agony예요. 헬라어 어고니랑 영어 어고니 똑같습니다. 어고니, 아주 힘든, 아주 극도의 이 고통 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다른 것은,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막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감정적 묘사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신체적 묘사예요. 신체적 묘사. 그래서 기도가 무릎을 꿇고 힘을 더 받으면서 이 고통 속에서 막 힘을 주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마치 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듯이 막 힘을 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잘 보셔야 돼요. 핏방울 떨어진 게 아니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땀이 피 같아 보였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그냥 땀을 흘리면 덥나? 열심히 하나 이거잖아요. 핏방울 같았다는 거는 처절했다는 거예요. 처절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 뜻을 내 자녀를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사업을 위해서 쟁취하고자 기도할 때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우리 소나무 뿌리 뽑았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소나무 뿌리 한 번씩 뽑아봐야 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기도원 가면 그렇게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애꿎은 나무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고 나무도 힘든데 보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는요 나무 뿌리 뽑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세상에 그렇게 고상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세련될 수가 없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진짜 고상해. 근데 내게 문제가 발생하고 내 삶에 아픔이 발생할 때 나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신 가운데서도 막 이 예수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고상합니다. 너무 고상하고 세련된 나머지 무릎 꿇을 줄도 모르고 사실은 기도할 때 핏방울은커녕 땀방울도 흐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는 뭐 무슨 그냥 아주 쉽게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 램프의 지니 마냥 소원 3가지 말해봐 들어줄게 하는 것처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치열한 기도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제자 훈련 중에 꼭 들어가는 코스가 금식,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 가기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그동안 신앙을 너무 내용으로만 봐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신앙을 글로 배운 사람들이 돼버렸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신앙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습관이 기도고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처절함이 그 강도가 완전히 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00번째 강해가요 진짜 이 산 정상 십자가라고 하는 산 정상에서 가장 힘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게 우리 자신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있는 그 내용. 정작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이라도 이러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가? 막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겟세마네는 기도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본격적 고난의 신호탄이 바로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음을 우리 모두는 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늘상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매일을 기도의 삶으로 채워가고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러한 기도를 치열하게 감당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안에서 유혹과 시험이 자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뭐 대놓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뭐 이제 그러한 내용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내용은 뭐 일상 다반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은 목사일까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은 목사일까요? 이 시험과 유혹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의 길을 걷게 하고 유혹의 길에 빠지게 하는 것이 언제나 목사, 언제나 교역자들의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다른 직분자들 통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정작 나 자신을 통해서 그런 유혹과 시험이 발견될 때가 참 많은 거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 더 편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일이 뭐 한두 번이었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요, 목회자가요, 특정한 사람이요, 뭐 배우자가요, 가족들 중 일원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은 늘상 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유혹이 찾아올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기도는 그 순간 한 번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의 삶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 자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기 원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그 기도는 매우 치열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영성의 깊은 웅덩이를 파내려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의 회복입니다. 이러한 기도 방향의 회복이고 기도에 대한 열정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상 유혹과 시험에 빠진 상태로,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공포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잘못된 반응으로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신 파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러한 복된 가르침, 기도의 가르침과 교훈,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훈련, 얘들아 기도해야 돼. 예수님 잡혀가시 전 모습이잖아요. 기도해야 돼 하면서 잡혀가셨거든요.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면서 떠나가시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가신 그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기도로 채워가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0번째 나누는 말씀 속에 참 어려운 말씀 증거하여